하는데 오늘 마지막 사회가 오늘 사임입니다. 자기 광고라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삶의 지혜 또 깨달음 또 나름대로 정보를 여러분 어디서 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뉴스는 신문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는 신문 보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안에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뉴스도 여러분 보게 되고 소식도 또 수많은 정보들도 여러분 손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어떤 뉴스를 좋아하는지 또 어떤 유튜브를 좋아하는지를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알고리즘이 돼갖고 내 성향에 안 맞는 것만 계속 더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부 다 유튜브로 통해서 여러분이 소식을 듣고 또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훈과 또 지혜와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해석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권좌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왜 저렇게 되었을까? 사회 각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도 허물이 또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정보를 얻고 또 깨달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오늘날의 정보는 아니지만은 오늘날의 수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툴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교육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과 깨달음을 얻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인생이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까, 실패했을까?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베네셀에서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고 또한 아벡에서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 블레셋에게 지다니 놀라움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했다면 이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하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졌는가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실패는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뛰어넘고 나서는 해결책을 하나 마련하는 것은 너무 쉽고 편한 해결책을 그들이 강구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까?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러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행진했습니다. 성막을 앞세우고 행진했던 그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들고 마지막 내리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들고 나갑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사기가 충천한 것입니다. 1차 패배로 인해서 사기를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두고 나서 사기가 충천하고 땅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승리를 기대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전쟁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2차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1차에는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던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을 갖고 적극성만 가지고 그들은 전쟁터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을 상징하는데 그 앞에 있는 그들은 거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들은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가 거룩과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저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게 조그만 아이 성을 치러 갔다가 그들은 패하고 맙니다. 이유는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 참패당했던 모습을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죽습니다. 이러면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환란을 맞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피니하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에 몰락을 예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어찌 되었는가?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게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때를 같이해서 비니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면서 여러분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의 아이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4장 21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투의 실패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홈리와 피니하스였습니다. 지도자를 가리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사람,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성 밖에서는 백성들을 억압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했습니다. 이처럼 부패한 지도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한 거룩한 언약궤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한 이유를 따진다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너무나 편하게 자기 신앙을 돌보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래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종교를 도구화로 삼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위해 기도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하이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다 기도해 놓고 나서 하나님 여기 도장 찍으세요. 하나님 여기다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여기 도장 찍으세요. 도장. 우리 주님께서 이 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이 도장 찍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모시고 나가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마법의 도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형식은 있었으나 본질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엘리의 며느리가 잉태하며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이야기는 영광스럽지 못한,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의미입니다. 영광의 상징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종교행위, 진실과 성실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말씀이 없는 행동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수단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수단화시킬 때 사회로부터 우리는 어려움과 오히려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뜨거운 교훈을 느끼게 됩니다. 거룩의 상징인 이 왜 언약궤가 그들을 보증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가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면 오히려 그것은 껍데기만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거룩한 곳입니다. 십자가 너무나 은혜와 은총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의 모든 장비들, 교회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의식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이라는 것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그것을 메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위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갖고 있는 것은 본질만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십자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금과 은이 없는 시대, 중세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 교회가 은과 금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 황제들까지 교황이 여러분 그 자리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권력을 갖게 되었고 금과 은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다 가졌다고 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지나가고 다 가졌다고 기뻐하고 있었을 때 일침을 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네스가 맞다.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도 지나갔다.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외형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고 비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신앙을, 그의 마음을 보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 깨달을 것이 있다면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홈리와 피니하스가 부패했습니다. 한 가정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여러분 그 영향을 주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교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나님의 성장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타락, 지도자의 우매는 단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바른 지도자가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렬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도구화하기 위한 수단화시킨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만 오면 이긴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에 이기기 위한 전략 무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게 마음에 두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몇 명 돌파라는 교세 확장용으로 수단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확보하는 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가봇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가 오래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경성하고 우리는 깊게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이 풍성하고 수많은 행사가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궤를 맡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 속에, 의식 속에, 제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거룩함과 순종과 겸손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은 비극을 맞는 날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설교, 기도가 없는 사역은 이가봇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시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외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가봇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